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부터 20절을 같이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며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은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도 동일한 고난을 받으리라.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은 그들에게 급하여 자기 화를 항상 세우며 노하심을 끝까지 그들에게 이어하셨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네,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먼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담아 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또한 그분의 이름이 하나가 여호와 이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 이레라 하는 뜻은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허락하시는 부어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이름인데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이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 위에 넘치도록 부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옆에 사람과 한번 눈인사라도 절대 마스크는 벗지 마시고요.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눕니다. 네, 우리는 언젠가는 함께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사람이니까 절대 미워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함께 동역자들이에요. 믿음 안에서 한 식구들이에요.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존경하고 축복해주고 아껴주고 맞죠? 예, 그래서 만나고 싶은 여러분들이 함께 만난 거예요. 그러니 인사 안 하고 지나갈 수가 있겠어요? 자, 읽으신 말씀을 중심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닌가요?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이 주제를 말한다니까 머릿속에 선뜻 떠오르는 게 뭐예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네, 그렇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어떤 장애물이나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삶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 이어져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 개는 짖어도 뭐 한다? 귀차는 달린다 그 말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앞으로 마치 개가 짖는다 해서 기차가 멈은다든가 뭐 정차한다든가 가는 길을 포기한다든가 이럴 수 없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지속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기에 좋은 환경만 있으면 괜찮은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부딪힐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신앙에 전진하는 일에 좀 주저할 수도 있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꼭 이런 상태에서 해야 되나 그런 회의감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오늘도 계속 말씀합니다. 그런 상황에도 끄떡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우르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고 전성을 향하여 뭐라 했죠? 앞으로 나가야 된다 이거죠. 자,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것은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문제가 뭐냐면요, 터줏대감같이 버티고 있는 유대인들이 문제입니다. 바울이 이제 빌립보 성에서 간수를 전도하고 자주장사 또 이제 루디아를 전도하고 이제 빌립보에서 이제 데살로니가를 갔어요. 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은요, 이 마게도냐에서 큰 성이거든요. 대표하는 성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들에게 이제 그 지역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죄사함 받는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사모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니 누구든지 우리가 말하는 식으로 누구든지 뭐 하기만 하면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그와 같이 바울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뭐야, 우리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건데 우리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했고 율법을 막 외우고 다니고 그랬는데 아니 너무 쉽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너희들은 율법도 모르는 사람들 아니야? 율법을 지켜야 천국 가지 무슨 뭐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하냐 하면서 바울과 유대인들하고 부딪힌단 말이에요. 서로가 대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점수 따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내 자신을 알면 알수록 포기해야 돼요. 성경은 뭐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그랬지 내가 이루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도하는 바울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미워하고 자기네들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지역에서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강팍한 지역이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쫓겨나다시피 해서 어디로 가냐면 다음 성이 바로 베리아죠. 베리아. 이제 베리아는 우리가 성경이 잘한 대로 베리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고 더 인격적으로 성숙해서 말씀이 그러한가요?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사모하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마치 말씀을 스펀지같이 막 빨아들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베레아까지 와가지고 이름들아 여기까지 와서 예수 믿으라고 소리치고 다니냐 하면서 또 해방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못된 거예요. 자기 지역도 아니고 자기 마을도 아닌데 베리아 지역까지 원정 와가지고 바울을 막 대적하고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서 더 이상 사역을 하지 못하고 저 고린도 지역으로 이렇게 피난을 가는 게 아덴 지역으로 피난을 가잖아요. 그만큼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신사적이다, 강팍하다? 아니, 데살로니가 사람들. 무슨 생각하고 말씀을 듣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유대인들이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러한 지역에서 예수 믿는다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런 와중에서도 힘차게 믿음 생활을 했다. 이 1장에서 보면은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 지역에 믿음 생활에 대해서 소문이 났는데 소문이 잘 났겠어요? 소문이 잘 안 났겠어요? 굉장히 소문이 잘 났죠. 야, 신앙생활 하려면 저 데살로니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본받아야 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기억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굉장히 부러워했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보석까지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좀 못내 아쉬운 거예요. 왜? 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더 말씀의 은혜를 끼치고 그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함께 했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피치 못해서 쫓겨나다시피 떠나니까 마음은 늘 그들과 함께 하고 싶고 그들과 동행하고 싶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17절에 이렇게 했죠. 형제들아, 뭐라 했어요? 우리가 잠시 원치 않은 할 수 없이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뭐라 했죠? 얼굴이, 즉 몸만 잠시 떠났지 마음은 아니니. 마음으로는 너희 얼굴을 뭐라 했어요? 너희 얼굴 보기를, 직접 대면하기를 열정으로 더욱 뭐 했다? 힘썼다. 그런데 이 못된 유대인들 때문에 할 수 없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난 거야. 근데 마음은 늘 너에게 있는 거야. 이 말의 의미는 뭐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 내가 떠나서 아쉬움은 있지만 너희들 잘한다. 그러므로 잘하고 있지만은 그 신앙생활이 오늘이 끝이 아니잖아. 계속 이어져 가야 되잖아. 그들이 빌 수 있으니 그런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신앙을 잘 지켜나가라.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복돋워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했던 것은 바로 이거였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잘해왔어요. 그런데 앞으로가 문제예요. 앞으로의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장애가 있고 어떤 환경이 주어질지라도 앞으로 뭐라 했죠? 믿음의 목표에 있는 전성을 향하여 나가세.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른 찬송가 가사에 있죠. 환난과 핍박 중에도 뭐라 했어요? 성도는 참 성도라면 성도는 뭐라 했죠? 신앙을 지켰네 그랬어요. 우리 평안의 식구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같은 이런 상황, 경제적인 어려움, 또 직장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또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막 가게들이 문을 닫고 여러 가지 막 물가가 뛰어오르고 혼란스럽고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만큼은 앞으로 끄떡없이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절대 중단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앞서도 말씀드린 같이 개가 짖는다고 해서 기차가 수동할 수 없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형편에도 우리의 신앙은 지속적이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13절을 같이 볼까요? 13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뭐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거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코로나19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이 뭐냐? 우리는 지금 제 소리, 제 말, 제 이론 그거 들으러 온 거 아니에요. 자,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은 누가 전했냐? 바울이 전했어요. 전도자 바울이 전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전도할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냐? 우리는 율법을 막 어려서부터 배웠고 어려서부터 외웠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야.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어떤 죄인이라도 무슨 죄를 졌더라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셔. 우리에게 깨끗함을 주셔.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믿어지면 아멘. 그건 우리의 노력이 포함되어야 희게 되는 거죠. 우리의 수고와 애쓰는 흔적이 있어야 깨끗해지는 거죠. 아니요. 주의 흘리신 보혈,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의 보혈. 그래서 주의 보혈 뭐라 했어요? 믿어주면 아멘. 그러니까 이 바울이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어놨으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가 깨끗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하신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이 말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게 어떻게 사람이 노력 없이 그게 이루어진단 말이냐. 이렇게 받는 사람도 있지만은 데살로니가서는 맞아. 하나님이 말씀했다면 틀림이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대상으로 장난치시는 그런 분 아니잖아. 하나님이 뭐 할 일 없다고 사람 가지고 뭐 헛된 소리 하고 다니고 헛된 말을 했겠어. 하나님은 틀림없이 맞는 말씀만 하실 거야. 그리고 그 바울이 전한 말씀을 누구의 말씀으로 받았다? 자, 13절에 있죠.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말은 우리가 전했지만은 그 전한 말을 나 바울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여기 서 있는 목사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씀으로 받았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도 걸러내지 않으면 그대로 역사하죠. 어떻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지? 내가 생각할 때는 말이야, 물을 사람이 걷는다는 게 어떻게 가능해? 물은 말이야 액체야. 절대 갈라질 수가 없어. 아무리 손을 집어넣고 갈라게 해도 아니 무슨 뭐 세멘트도 아니고 무슨 뭐 나무 판때기도 아니고 어떻게 그게 갈라져?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그거 하나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겠다면 아멘 하면 돼요. 믿어주면 아멘. 성경은요, 우리가 믿어지는 것만 믿으라고 기록한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대학 교수가 알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알아요? 박사님들이 알고 있는 이론과 지식을 어린 초등학생이 모르잖아요.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알아요? 알고 믿으려면 아무것도 믿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니 싸우지 않고 18만 5천 명이 죽어요? 어떻게 다 시체가 돼요? 어떻게 다 이전의 성경은 다 송장이 됐다고 그랬어요? 군사들이 다. 아수르 군대 말이에요. 히스기야 왕시대 그랬잖아요. 근데 누가 하시니까 가능하다? 하나님이 하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니까. 보이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니까 하루아침에 자기들이 치고받고
이상한 소리가 귀에서 자꾸 들리는 거예요. 막 웅성웅성. 야, 저 사람들이 말이야 군사들을 숨겨놔가지고 벌떼같이 달라들게 한다. 막 귀에서 왕왕왕왕 소리가 들으니까 막 자기들끼리 도망치냐고 짓밟고 서로 짓밟히고 치고받고 하다가 자기들끼리 다 죽는 거예요. 누가 하시니까 가능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틀림없는 분이라면 그 말씀을 누구 말씀으로 받는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지역 사람들에게 소문이 날 정도로 믿음이 좋았던 것은 바울이 전한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무엇로 받았더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했다고 하면 산 거야.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천국 간다고 하면 가는 거야.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앞으로 어떻게 내가 살지 두고 봐야 알지 어떻게 그거 알아. 그 사람은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감정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 신앙생활 안 돼요. 분명히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확실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셨대요. 맞죠? 하나님이 괜히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며 그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했으면 그걸 끝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무슨 사람의 이론과 토를 달 수가 없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무리 방해를 놓고 핍박을 해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런 와중에도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굉장히 대견스럽게 여기면서도 앞으로도 그 믿음을 앞으로 천성을 향하여 나가세 하듯이 그 믿음을 잘 지키라. 이 말씀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니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여기 보니까 역사가 있었대요 없었대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그 믿는 자 가운데서 뭐 했다? 살아 꿈틀거리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체험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그 안에 거하십시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으니까. 그래서 계속 주님께서 자기를 따른 자들에게 말씀하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믿어라. 예를 들어서 마르야와 마르다의 오라비가 죽었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자기 오라비가 죽기 전에 오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늦게 가셨는지 아니면 상황이 그래서 그런지 늦게 가다 보니까 죽기 전에 오셔야 할 예수님이 이미 장례를 치르고 3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장례식장에 도착을 했어요. 자,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동구 밖에 서 계셨을 때 야, 예수님이 저 건너편에 지금 와 계셔. 그러니까 마리아가 할 수 없이 오신다고 하니까 굉장한 실망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했어? 예수님, 오시려면 좀 빨리 오시지. 내 오라버니가 죽기 전에 오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굉장히 섭섭한 마음을 표현하죠. 근데 예수님은 태연스럽게 말했어요. 이제라도 뭐하면? 믿으면. 내가 누구냐? 내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12살 먹은 야이로의 딸
달리다고 소녀야 내가 내게 일어나라. 그랬더니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예수님이 죽은 딸이 있는 가정에 들어갈 때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잠잔다 하니까 그 집에 찾아온 사람들이 비웃었다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예수님은 말이야 얼마나 답답한지 죽은 것도 잠자는 것도 모르시는 분 같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래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잖아요. 장례식장의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어린 딸이 죽었으니 막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어쩌면 좋아요. 당신 딸이 이렇게 죽었으니 참 안타깝네 하면서 울고불고 하니까 예수님이 울지 마라.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고 잠자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소녀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달리다고 일어나. 일어나라. 그게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니까 먹을 걸 줘봐라. 얘가 진짜 유령인지 귀신인지 진짜 살아난 거야.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마리아야 네 오라비가 죽어서 장례를 치렀어도 내가 왔잖아.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이잖아. 내 말을 믿으면 내 약속을 믿으면 내 능력을 믿으면 분명히 그대로 돼. 그게 예수님 말씀 아니에요?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갔더니 그 언니 마르다도 나오는 거예요. 마르다도 동일하게 마리아와 같이 동일하게 말하죠. 예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좀 일찍 오시죠. 이 말은 여기 계셨더라면 빨리 오셔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이제라도 믿으면 네가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난다. 그게 예수님이 하잖아요. 그럼 무덤에 가자. 아이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요. 아니 내가 계속 말했잖아. 뭐 하기만 하라고? 믿기만 하라고 말했잖아. 억지라도 끌고 가서 믿게 하신다. 무덤을 닫아놨던 돌물을 옮겨놔라. 돌을 옮겨놔라.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썩어 냄새 나는데 그거 뭐 하려고요? 아니야. 네가 이제라도 믿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하는지 영광을 보리라. 돌물을 옮겨놓으니까 나사로야 일어나오너라 할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믿으면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믿고 예수님 앞에 다가섰을 때 내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는 걸 믿으시죠? 분명히 말하죠. 구하라 뭐하리라 주시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게 목사님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그럼 될 때까지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다면 될 때까지 하면 되잖아요. 어떤 사람도요 자기 전문가가요 한두 번 해가지고 전문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수가 노래 하나 이걸 녹음을 하고 이걸 발표하기까지는 한두 번 해가지고서나 그게 자기 곡을 발표하겠어요? 수백 번 수천 번을 연습하고 계속 거듭하면서 그러면서 수정을 거치고 발음을 고치고 그래서 그 곡 하나를 발표하잖아요. 그 한두 번 해가지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걸 왜 소개하냐면요 기도하는 것도 이와 같이 해라 그 말이에요. 재판장이요 시대가 시대인지라 불의합니다. 돈 받고 재판을 해주고 돈 받고 잘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홀로 사는 여인은 그럴 돈도 없고 그런 백도 없고 그런 환경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가서 재판장님 내 억울한 일을 좀 해결해 주세요. 내 정말 안타까운 이 일을 좀 해결해 주세요.
야, 돈 좀 가져와, 돈 좀 갖고 와. 돈 가져오면 내가 오늘 즉시 해결. 난 돈이 없어요. 나는 잘못한 거 없어요.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계속 하니까 재판장이 생각할 때는 이 여인을 그냥 놔두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와서 나를 귀찮게 할 거니까 할 수 없이 뭐 해야 되겠다? 들어줘야 되겠다 하면서 그 여인의 그 어려운 일들을 재판관이 해결해 줬다잖아요. 맞죠?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냐? 야, 사람도 끈질기게 그렇게 하면 해결해지는데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넉넉하시고 풍성하신 분인데 왜 하나님이 안 해주겠냐? 하나님이 해주고도 남잖아.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해결해주고 이렇게 응답해 주셨는데 너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시고 너희를 챙겨주신 하나님인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안 들어주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럼에도 그걸 못 믿는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야. 믿음 아니야. 그래서 내가 올 때쯤에는 기도의 능력을 믿는 것보다 세상의 능력을 믿고 과학의 능력을 믿고 IT의 능력을 믿고 인터넷의 능력을 믿으니까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이 단식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있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당부하는 게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지나간 말 여자요 포도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 결혼식장에 온 거 아니잖아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도요 그 어머니 마리아가 포기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요 하인들을 불러놓고 이 사람들아 이리 와봐 이리 와봐 하고 하는 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야 말은 저분이 그렇게 해도 우리가 계속 그분을 의지하고 기대하면 틀림없이 해주셔. 그러니까 너희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해. 그게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정말 자기가 하는 명령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위해서 얘들아 여기에 항아리가 비어있구나. 왜 항아리가 비어있냐면요 그 사람들이 잔치집에 올 때 손과 발을 씻기 위해서 물을 했더니 손님들이 다 왔잖아요. 잔치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물을 다 쓰니까 항아리가 비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야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 했어요? 그들이 물을 갖다 채우되 조금씩만 채운 게 아니고요 아기까지 채웠다고 그랬어요. 아기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끝에까지 항아리 끝에까지 그 아기 그러니까 항아리 그 목 끝까지 물을 채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말씀이 능력과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채워도 조금 채우는 척하고 괜히 허튼 일을 하는 거 아니야.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 아니야. 괜히 공헌한 일만 하고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있었더라면 물을 아기까지 채울 수 있었겠어요? 근데 성경을 잘 보면요 물을 힘들게 떠다가 항아리 6개에다가 꽉꽉꽉꽉 아멘 좀 해봐요. 좀 꽉꽉을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다른 것은 누르지만 물은 누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기까지 채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제는 떠서 뭐라 했죠? 갖다 줘라. 뭐 하려고요? 갖다 마시라고 해라. 아닌데요. 이건 아닌데요. 아니 저들이 포도주가 떨어졌지 물을 마시고 싶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들은 그대로 순종해요 안 해요?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까지 마셔본 적이 없는 그렇게 최상의 포도주가 된 거예요.
말씀을 믿고 말씀 그대로 했더니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시더라 이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거였어요. 이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목사의 말을 목사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전도사님의 말을 전도사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나가면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일하십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물이 변할 포도주가 되고 거친 바다가 잔잔하게 되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에 별거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도시락에 불과해요. 보잘것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될 정도로 하나님이 차고 넘치게 하셔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서 야 데살로니가인들아 이 믿음 자랑스럽다. 대견스럽다. 그런데 말이야 나를 박해하고 나를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호락호락 물러서지가 않을 거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은 그 믿음 생활 어렵고 힘든 속에서 꿋꿋하게 소문날 정도로 신앙을 지키고 나가는 너희들은 앞으로도 계속 그 믿음을 지켜나가라.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가라. 상황에 변함없이 환경에 변함없이 누가 무슨 간섭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변함없이 우리가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자. 너희들의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보람이고 긍지고 열매야 열매. 너희들의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해야만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지 않겠냐.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자라주면 여러분들이 자부심과 긍지가 있듯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뿌듯함이 있습니다. 주일날 와서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는 모습은 저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해서가 끊임없이 잔소리같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했으면 좋겠다. 흔들림 없이 더 열심히 냈으면 좋겠다. 이것은 제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니까, 주님이 원하는 바니까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저도 원하는 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머리가 열받으면 머리가 지근지근하고 아픈 거예요. 지긋지긋하고 아픈 거예요. 두통이라고 그러죠. 두통. 그러니까 머리가 열받으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좀 열받게 좀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절대 열받지 마세요. 맞죠? 그런데 머리가 열받을 때 약이 있어요. 열을 내리는 약 일명 뭐라고 합니까? 해열제입니다. 해열제. 약국에 가면 해열제 종류가 많잖아요. 아스피린도 해열제가 될 것이고 대표적인 약 중에 타이네놀 해열제가 됩니다. 머리가 지근지근 아플 때 열을 좀 내려야 되겠는데 아이고 그냥 참자. 머리 두통 아픈 거 쉽게 참아져요? 힘들어요. 빨리 가서 해열제를 믿고 먹으니까 언제 머리가 아픈 것 같이 열이 싹 내리면서 머리가 맑아집니다. 열이 내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틀림없이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뒤어칩니다.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그 믿음을 순종하면 순종하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는 말씀 붙들고 말씀을 믿으면서 앞서 말씀하신 주제와 같이 앞으로 천성을 향하여 나가시고 꿋꿋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꿋꿋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그 예수님으로 형통함과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